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안 천부장은 혹시 이스라엘 자치권에 속한 종교적인 문제로 이자가 고발된 건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자치의회인 사네드린 공회에서의 그 면담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치권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법령을 어긴 것이라면 아무리 로마 천부장이더라도 이 종교 사범을 공회에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회 신문을 요청하는 천부장의 요청하는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를 마치 천부장이 소집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늘상 낮 시간에 모이는 그 공회에 이 죄인의 신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이 피의자인 자신의 그 사실을 소명하게 됩니다. 그게 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또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한 것이다 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이 난 첫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일부러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그 앞에 종합적으로 이 공회 앞에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은유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회당 안에 있던, 그 공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불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치라고 그 결박하고 옆에 묶고 있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좀 엄하게 꾸짖는 듯이 변호를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어떤 죄인이든 자기를 소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이라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입을 칠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은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준엄하게 꾸짖듯이 말합니다. 회칠한다미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사실 이것은 굉장히 거친 표현 같지만 바울의 독특한 이 순간에 생각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일갈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3장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인데 에스겔서 13장 구약성경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니네들이 거짓된 것을 말하니 내가 직접 너희들을 칠 것이다 말하면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이 회칠한 담이요, 이거는 바울의 고유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선지자 에스겔의 표현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에스겔 1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어떻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칠한 담이요, 이거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산헤드린 공유의 70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에게 아주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파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 주전 167년 전에 셀루키드 왕조라고 하는, 거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헬라, 그리스, 그 제우스 문화, 그 헬라 문화를 이 유대인에게도 확산시키고자 이 성전 안에다가, 이들이 앉아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이 성전 안 가장 중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만져서도 안 되는 돼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 때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건을 묵인했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로마파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자기는 전통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이야라고 주장했던 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다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지키고 이것은 벌벌벌 떠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정작 모욕받을 때는 거기에 앞잡이를 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어겼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을 비롯한 대제사장 종교 기득권자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그 성전의 모독을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했던 자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이 표현은 그 산헤드린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두개인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그들의 깊은 아픔과 그들의 전력을 들추는 아주 혹독하고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렇게 일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선 사람이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느냐? 바울이 거기서 차분해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학자들의 견해를 좀 찾아서 읽어보니까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두 가지로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때 그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던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주전 47년에 물려받은 것을 몰랐을 것이다. 새로 부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을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 등극한, 그러니까 세워진 날이 주전 47년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가 4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미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왕도 없고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지도자격인 대제사장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큰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 눈이 어두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선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노라 라고 하는 그 해석의 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몰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이 나빠도.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은 다릅니다.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평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화려한 복색을 입고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구별할 수 있는 저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겠다. 저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이란 말이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공회원 회당 멤버들, 특히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진단하는 진단서가 딱 떨어집니다.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종교적인 그 사상과 종교적인 굴레로 억누르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장벽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벽들, 바울이 만난 장벽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해와 소동과 폭력과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세상의 권세. 오늘은 드디어 종교적인 큰 회칠한 담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때로는 저분 유명한 목사야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증거교회, 우리는 장막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그 간판에다 무슨 교회 달아놔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어떤 분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이 어쩌고 들먹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날물을 알리라 했던 것처럼 그가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따로 어떻게 모아서 어느 나라에다가 감금하고,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20년 동안 떨어졌던 우리 누님을 만났는데 생긴 걸 보니까 저랑 너무 닮았어요. 옷 취향도 똑같아요. 말하는 말버릇도 비슷하고 너무 똑같아요. 영락없이 20년 전에 헤어진 저희 누님이라고요. 그런데 DNA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래요. 일치할 확률이 0%랍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봤는데 제 혈액형은 OO형인데 그분은, 누님 같은 그분은 AA형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누님이 혈액형이 저럴까가 아니라 누님이 아닌 거죠. 대제사장이 왜 저 짓을 할까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대제사장이 아닌 거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모르겠노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스캔들들과 여러 가지 세상의 프레임이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욕할 때 같이 쭈그러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도 침몰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침몰하는 배들을 보면 이미 배가 아니네, 저건 아니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서서 회당 앞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쭉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의 구성이 크게 두 사람들이 야당과 여당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들이 여당입니다. 기득권자고, 하나는 야당이지만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성전 모독죄라든가 하나님을 모욕해서 이곳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잡혀온 겁니다 라고 뚝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부활 때문에 잡혀온 게 맞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거 아닙니까? 부활 때문에 잡혀온 겁니다라고 던지자 이 종교 사상가들, 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상의 장벽의 진상을 하나 더 아셔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일리가 있는 사상들일 뿐입니다. 일면만 맞아요. 그러니까 다 분쟁해요. 갈라진다고요. 네 편 내 편 가른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편을 만족하려고,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편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적이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키면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그냥 진짜만 말하면 됩니다. 진짜만. 여러분, 위패 감별사들이, 위조지폐 감별사들, 아주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패 연구도 하지만 위패 연구에다가는 크게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어디에다가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하냐면 진패에만 집중한답니다. 진패는 하나요. 위패는 수백 수천 가지라는 거예요. 위패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 지금 다른 신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진패는 하나예요. 그러므로 진패만, 진짜 달러만 정확하게 알면 진짜 달러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가짜예요. 어떤 사상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만 얘기하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또 어떤 악한 프레임에 막 씌우려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뭐라고 하더가요? 꼴통 우파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또한 그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아주 좌파다. 교회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주님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주사파죠. 주님 사랑파.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파고요. 예수파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말할 뿐입니다. 세상 프레임은 우리 보고 좌파라고 말할 때도 있고 우파라고 말할 때고 이렇다 저렇다 그 프레임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만 얘기하면 됩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살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살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 길만 뚝뚝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그들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겼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자중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가짜들은 발발발 떠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그럴듯한 꾸며낸 말들은 그 진상,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천부장이 그 장면을 보고 천부장, 저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좀 안타까워요. 지금 진상을 밝히고자 애쓴 게 언제부터입니까? 근데 지금도 진상을 못 밝혔네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고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직도 진상을 못 밝히고, 진상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아는 거예요. 물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바울을 병영의 영내로 데리고 가라 하고 다시 감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제 늦은 밤까지 이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영내의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저는 어제 이 장면 11절 다 읽으면서 마치 로마까지 가는 긴 그 뮤지컬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1막이 끝난 것 같은 1막이 끝나서 혼자 그 병영 내 감금된 그 장소에 있는 바울 곁에 예수님께서 옆에 곁에 이렇게 딱 서시는 거예요. 숨가빴던 여정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일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다시 이 말씀이 한참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늘 승리하시는 그 권능이 느껴지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조금만 힘내. 곧 로마에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시지 않으세요. 야, 너 목사 힘든지 조금만 견뎌. 나중에 곧 담임 목사 될 거야. 아니, 이거 저를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베이직교에서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이 과정입니까? 연습 게임입니까? 다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어제 두 번째 느꼈던 느낌과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주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낸 요 시간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증언하는 거죠. 로마로 가는 과정이 아니죠. 잡혀서 증언한 거라고 해봤자 뭐 수천 명 모아놓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체포되고 매맞고 오해받고 채찍질 당할 뻔하고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은 패배자의 시간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패배자의 시간처럼 보이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증언한 것 같이 매맞으면서도 증언된 것이고 요거도 먹으면서도 증언된 것이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한 그 한마디의 변명조차 그것 때문에 입을 맞았던 그 변명조차도 나를 증언한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오늘이야. 오늘 그 당일이야. 오늘이 내일이야.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로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과정으로 삼지 않고 오늘 증거할 때 내일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여기 예루살렘을 오늘이라고 생각하시고 로마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과 비전의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해야 될 것인고 그리고 패를 나누려고 하고 편을 가리려고 하는 이 사상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얘기해야 될 것과 내가 오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건지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회 앞에 설 때,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담대해야 되는지, 거짓된 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리와 씨름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걸음걸음이 증언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가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네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두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묶을 수 없는 그 살아있는 복음을 이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유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곁에 서주시는 그 충만하심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공회에서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